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사람이 죽었는데 안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로 그냥 올라가서 평안히 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의미인지 오늘은 이 초대교회 예배 형식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정말 뭐 사도 바울 같으면은 뭐 아무튼 그 당시에는 대단한 선지 아니죠. 이제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예배 관습이 어땠는지를 알면 현재의 카톨릭이나 얼마나 변질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신교도 얼마나 결국은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요즘에는 뭐 강대성이 엄청 다 낮아졌잖아요. 옛날에 장로교 제가 집회를 처음 가보니까 밑에 강단도 계단을 4개는 딛고 올라가고 밑에 있고, 또 윗강단을 올라가려면 또 계단 3개는 올라가지고 밑에 있으면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또 떨어뜨려 놓고, 이게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개신교에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또 왠지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이제 오늘은 유두고를 살려낸 바울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 몇 절 안 되잖아요. 7절부터 뭐 한 5절? 아니 5절이죠. 이 5절 요 행간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전말에 이제 3층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 3층,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3층 건물이 나오진 않아요. 로마 건물도 다 웅장하고 막 이런 것만 나오지 3층 건물을 별로 영화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못 봤는데 그 당시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 웅장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뒷면에는 우리도 이제 뭐 어떤 우리 영화 같은데 영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막 그 소개할 때 막 화려한 것만 나오지 저 빌라촌이라는 데는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 당시의 건축법이 3층까지 지을 수 있냐 했는데 3층까지 더 이상은 짓지 않았습니다. 3층 이상은.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보니까 3층이라고 이제 오늘의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축 유형 중에서 이제 인술라라 그래요. 이거를 섬이라는 뜻인데 3층처럼 지은 아파트를 인술라라고 해서 인술라.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지었는데 페니키아 전쟁이라고 있거든요. 포에니 전쟁이라고도 하고, 로마가 이제 이 페니키아인들하고 12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정말 오래도 했죠. 그랬는데 카르타고라는 나라하고 이제 3차례에 걸쳐서 3차례의 전쟁을 1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하고 뭐 끊임없이 뭐 틈만 나면 쉬었다가 또 기운 좀 얻으면 또 전쟁하고. 그러니까 로마도 이 페니키아와 이렇게 카르타고라는 나라랑 이 페니키아입니다. 전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120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로 로마를 대항하는 나라가 없었다고 해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서 이제 서로마가 먼저 망했나? 아무튼 그러기 전까지는 로마를 뭐 건들지를 못할 정도로 강대국이, 지금 거의 미국 같은 이제 그런 힘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전쟁에서 딱 이기고 나니까 이제 평정을 찾으니까 이제 다 도시로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도시로 몰려오는데 막 도시로 몰려오면은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뭐가 필요해요?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난히 서울하고 수도권만 아파트가 그냥, 와, 우리 광주도요. 아니 뭔 아파트를 저렇게 빨리 져요? 혹시 그 태전도 저쪽으로 가보셨어요? 분당 같아요. 분당보다 내가 볼 때 더 심해요. 왜냐면 거기서 저기 어디까지지? 오포까지요.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아파트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아파트를 보면 무서워.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못 살잖아요. 왜냐면 그 막 건물들을 막 쭉쭉 올라간 건물들을 보면 저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찌되거나 우리 지금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인구가 몰려드니까 수도권하고 아파트 값도 뭐 수도권하고 아무튼 서울이 제일 비싸잖아요. 사실 서울 아파트 요즘에 떨어진다고 해도요. 저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집이. 아니 그럼 일평생을 있잖아. 안 먹고 안 써야 집을 산다는데 그 무슨 집입니까? 그게 짐이지. 그리고 이제 융자 하나도 없이 다 갚고는 나면은 곧 죽을 때가 다가와. 그러니까 얼마나 험하게 평생 빚 갚다가 말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사실은 이때도 엄청나게 이제 그 전쟁 이후에 로마 시내로 이제 그 인구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땅은 좁고 인구는 많아지면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이제 집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는 막 지금 아파트는 몇 층까지 지어요? 50층짜리 그 부산 해운대인가? 거기 뭐 제일 뭐 높다는 미쳤구나 싶어. 저렇게 높게 지어도 나중에 재건축할 때 저거 어떻게 더 올려? 그래 이 당시에는 아래층은 벽돌로 지었지만 위층은 목재나 이제 진흙 등으로 약한 재료로. 왜냐하면 지금 같은 공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밑에만 일단 1층은 튼튼하게 지어요. 그 다음에는 1층에 무리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2층부터는 목재 아니면 진흙으로 이제 지어서 3층까지밖에는 못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저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을 때는 화재나 이제 지진이 나면은 대피를 3층에서는 그래도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래요. 그게 사람이 안 다칠 정도래요. 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m로 그러니까 제한을 한 거예요. 딱 3층까지. 그 다음에 로마 때 그 네로 황제 때 어때요? 대화재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네로도 테라스 같은 데서 화재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더 이상의 높은 건물을 못 짓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럼에도 이제 요렇게 예방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또 이제 또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1층이 제일 튼튼하고 안전하잖아요. 뭐 불이 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그 행정관, 법률관, 뭐 의사, 부유층이 살고 그 다음에 2층에는 한 중산층이 살고 그 다음에 3층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간에 3층 저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우려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에서 떨어지거든. 자 그러면 3층은 누가 산다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니까 그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등불을 이제 3층에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 보면은 아마 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중심으로 아마도.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초대교인들이 다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죠. 로마가 아직 그 황제가 믿기 전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20장 8절. 아닌가? 지금 사도행전 읽어줘. 네, 사도행전 20장 8절. 7절에서 예. 12절까지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예. 고린도후서 11장 6절. 11장 6절. 예. 11장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언변이 약했대요. 언변이 약한데 자 오늘 보니까 8절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사도행전이요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등불은요 올리브유를 가장 싼 올리브유를 사용을 해가지고 끓음이 그렇게 심했대요. 옛날에 혹시 등짝불 켜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정말? 봤어요. 우리 세대가 같은 거야? 우리는요 초록불 켰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은 그 끓음이
그 심지를 좀 길게 하면 이거 더 심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콧구멍인데 여기가 막 까맣게 끓었었어요. 그죠? 다 아는구나. 나 이거 오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그 지금 뭐라 그러냐 8절에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싼 올리브유를 등불을 많이 켜놓으니까 끓음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또 끓음이 많으면 뭐가 부족해지죠?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할 때 촛불 많이 켜놓고 문 닫았고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도 지금 등불을 오늘 보니까 많이 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켜놓으니까 뭐 저기 뭐지 끓음 때문에 그 끓음은 얼마나 심했을 거고 근데다가 3층은 어떻게 지었냐면 1층은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있었대요. 근데 3층은 창문을 크게 못 내겠대요. 그 조그마한 쪽 창문. 그래 놓으니까 공기도 통하지 않고 사람들은 많이 꽉 차 있고 그냥 호롱불은 엄청나게 켜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뭐지 또 오늘 뭐라 그래요? 설교가 길어졌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네. 그러니까 졸음을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이제 너무 졸음이 오니까 이 청년이 아마도 창문에 걸터 앉았나 봐. 좀 찬바람 좀 쐬려고 그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저기 뭐지? 졸다가 떨어져서 이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이 글은 엄청나게 잘 썼잖아요. 이 문체실력 이런 건 뛰어난데 말은 어눌하다고 아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왔죠.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한 설교가 그리고 바울이 원래 설교가 길기로 유명했대요. 이 당시에도. 예. 그래가지고 그 설교 시기가 새벽까지 그냥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어지니까 졸음이 오니까 이 청년이 거기 앉아있다 결국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인디애나 크리스천이라는 신학대학의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쓴 이제 린드만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그 이제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신 분인데 이 유두고가 노예 청년이었대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때요? 낮에 뭐 이건 한눈 팔 시간도 없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 데다가 저녁에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왔으니 졸 수밖에. 예. 시골 교회들이요 오후 지금은 2시 예배를 다 바뀌었지만 저는 7시 예배 때 예전에 가보면요 거의 80% 주무세요 어르신들이. 왜냐 다 농사 짓다가 낮에 그냥 일하다가 오시니까 저녁에 오면 이건 은혜는 두 번째고 아예 자는 것도 은혜야. 사람이 잠을 잘 때 불안하면 잠이 옵니까? 편해야 잠이 오거든요. 저는 교회 와서 자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니 여기 와서 편하니까 자지.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자지 말라고 저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놔두라 그래요. 아니 거기 와서라도 쉬어야지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자거든 그냥 자지 말고 말씀 듣나 자나 은혜는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자거든 그냥 더 잘 주무시게 자리를 좀 펴드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두고 청년도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그 저기 뭐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린드만 교수가 얘기한 이때 나오는 이제 그 설교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토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일방적으로 전하는 설교를 우리는 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강론이라는데 강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토론이라는 말에 사실은 설교와 질문과 토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예배 형식이 어땠어요? 이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냥 중앙에 제자들이 뭐 강론하는 사람이 서 있고 쭉 둘러 앉아서 기대고 앉아 있기도 하고 편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왜 이 당시에는 더 말씀이 사실은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제가 가끔 그래서 막 같이 얘기해보라 그러는 게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있어요. 듣기만 하는 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왜 듣다 보면은 저 뭐지? 이러지만 우리가 왜 또 그게 뭐예요? 이렇게 민망해서 못 물어보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물어봐야 그게 영원히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시다가요 궁금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알려드릴게요. 하셔야 돼요. 이때 예배는 그런 형식이었던 거예요. 이제 듣다가 누가 손을 들고 그럼 그건 무슨 뜻이죠 하면 그냥
때로는 설교자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또 그 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서로 모르면 그럼 이게 뭘까 또 서로 또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누구 거가 돼요? 그건 자기 거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과 성숙이 더 빨랐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예배가 좋습니다. 이제 유대인 아이들은 교육이 하브르타 교육이라 가지고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토론입니다. 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이 똑똑한 이유가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쩌다 보면은 그 유대인 아이들 학교 나오는 걸 보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교사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쭉 지켜만 봅니다. 막 다 떠들어요 애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난리가 납니다. 조용히 하라 그러고 어떤 애들이 이름 칠판에 적고 막 이러잖아요. 떠든 나이 다 적고 이러는데 거기는 하브르타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주제를 하나 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컵을 하나 이게 뭘까? 이렇게 보여주고 자 이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선생님이 주제를 주면 어떤 애가 이걸 보고 이건 종이컵이잖아 이러는 아이들인데 이거 바켓스야 이럴 수도 있어요. 바켓스라면 안 되고 뭐라고? 바켓스가 뭘로 변했다고요? 물동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거 대접이야. 이러면 우리가 들으면 바보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 틀면 종이컵이니까. 근데 거기는 금지어가 있어요. 비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공격이 안 돼요. 그리고 아니야가 안 돼요. 아니야는 없어요. 왜? Why? 그것만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게 틀림없이 종이컵인데 너는 그러면 왜 이걸 물동이라고 생각해? 그 얘는 나는 그거 물동이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면 애들이 다 들어요. 어떤 애가 또 이 밥그릇이 이런 애 있다가 너는 이게 우리는 이거 종이컵이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거를 밥그릇이라고 그래? 그럼 그 애는 나는 이거를 왜 밥그릇이 했냐고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틀리다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아 나는 틀림없이 이게 종이컵이지만 저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쟤는 이걸 밥그릇으로 볼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지네끼리 서로 막 그거를 놓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한데 야 너 대단해. 너 어떻게 이걸 밥그릇으로 볼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창의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형화 탁 틀 안에 넣어서 아니야 종이컵이야 이걸 보고 저 밥그릇이랑 바보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고가 거기서 멈춰버리죠. 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 다른 애가 그 생각보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강론의 스타일은 설교 스타일은 이랬습니다. 그러게 이제 서로 그다음에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강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둘러 앉아서 떡을 떼고 여기 뭐래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러 모이질 않아요. 다 코이노니아였어요. 모여서 그냥 모이는 거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고스톱 얘기를 하겠어요. 나이트클럽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을 하고 뭐 영광송을 부르면 이게 아니라 떡을 떼려고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모이면 서로 먹고 마시면서 오늘 너는 오늘 어땠어? 이러면 나는 오늘 어떤 경험을 했는데 막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이나 좀 막 유창하면서 오래 가면 덜 졸릴 텐데 또 말이 언변에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띄엄띄엄 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한 거야. 한 1시간 안에 끝날 걸 한 3시간에 걸려서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하면은요. 부흥회도 막 15일씩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15일씩 하고 14일씩 2주간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리는 부흥회만 한다고 우리 엄마가 우리 교회랑 집이랑 한 16길이거든요. 그러면 2부자리라면 솥단지를 싸고 쌀을 다 싸요. 김치하고요. 그래서 가면은 교회 마당에 솥단지 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며칠 전에 앞자리에다 갖다 그 요를 다 깔아놔요. 우리 자리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저 교회 마당에서 밥해서 그냥 먹고 같이들 먹고 그러고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저녁에 시작하면 새벽 예배까지 끝나고 그리고 아침에 좀 한 잔 자고 또 아침 예배 또 드려요. 그렇게 부흥회를 했거든요. 도시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정서는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제 어렸을 때 부흥의 기억은 그래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왜냐면 다 멀리서 오니까 그냥 그 부흥의 기간 동안은 아예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 집도 솥단지 걸어놓고 저 집도 솥단지 걸어놓고 우리 엄마가 자리 뺏긴다고 한꺼번에 못 나가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나가서 밥 먹고 와야 돼. 엄마가 가서 밥을 해놓고 오면. 그랬는데 이 당시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한 설교가 새벽까지 그냥 아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는 신선한 공기 좀 마시고 졸음을 이기려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요즘 시대 같으면 지금 이 청년이 예배 중인데 창문에 걸터 앉아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디서 불경지 목사님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신데 그 무슨 행동이냐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유로웠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곧 무슨 얘기일까요? 본질이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게 중요했지 거기 와서 노예가 오든지 창문에 걸터 앉아있든지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냥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냥 너무 절절했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어때요? 좀 여전히 지금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옛날 장로교보다는 지금 순복음은 그래도 순복음교회가 선교보다는 그래도 많이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장로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제가 원래 발에 열이 많아서 스타킹을 잘 안 신거든요. 근데 항상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는. 그랬는데 제가 맨발로 올라갔잖아요. 당장 내려오라고 맨발로 어디 강대상에 올라가냐고.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 바닥에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집회 다닐 때만 해도 복음성가 불렀더니 어떤 교회는요. 잊어버렸죠. 울산에 대 무슨 교회인데요. 지금 그 교회 나중에 또 갔었거든요. 한 몇 번 더 갔어요. 갔는데 장로님이 저기로 올라가요. 강대상으로. 나 밑에 강대상에 사는데 저분이 왜 예배 중에 왜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뒤에서 종을 막 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복음성가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7년 전이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대 정도 되거든요. 2, 3대. 제 윗대에 우리 복음성가 가수들은 정말 어려운 사역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당시는 어때요? 평등했고 자유로운 형태의 교회였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요즘에서 보면은 요즘에 이 초대교회를 상상을 해본다면 요즘이 더 율법적이에요. 교회들이 더 율법적이고 오히려 더 억압된 예배 분위기죠. 뭐 예배 드리다가 애들이 울어도 애들은 우는 게 당연하거든요. 뛰는 게 당연하고요. 아니 그 애가 저기 어디 앉아가지고 얌전하면 걔가 아픈 애지 들고 뛰어야 돼요. 애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들이 40대 50대의 어른들보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1000배에서 1500배가 더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왕성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틀림없이 운동을 한 가지씩은 꼭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발산을 하지 못하면 게임에 중독이 되거나 뭐 아무튼 반항을 하거나 아무튼 그 힘을 얻다가 쏟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들고 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들고 뛰게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엄격한 형식에 얼베이지도 않고 함께 신앙을 성장시키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면 내가 아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그거는 이렇다고 알려주고 설교자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같이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요즘은 어때요? 조금만 그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은 이미 벌써 시계 들여다보죠. 그리고 주보 앞뒤로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뒤로 기대고 앉아있고 다리 꼬고 언제 끝날려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시간을 잊어버렸나 이제 막 이러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무슨 얘기든지 좋아. 하나님에 관한 얘기라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반가워.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과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참 우리도 좀 그런 뜨거운 가슴이 정말 막 그렇다고 뭐 날마다 뜨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맨날 끓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넘치지. 이제 뜨거움이 잘 유지하는 것도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안 죽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금방 뭐라 그래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아침까지 그냥 먹고 그러니까 예배 막 또 하다가 또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초저녁에 7시 저녁 먹었는데 한 10시 11시 되면 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떡을 또 같이 또 막 모여서 먹어.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가. 그 날이 새기까지 떡을 먹고 얘기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청년은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지만 얼마나 정말 아니 지금 당장 사람이 죽었으면은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 저 밤새도록 저러고 있더니 그랬구나 이랬을 텐데 적지 않은 위로만 되겠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죠. 왜냐? 지금 노예 청년의 그 3층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노예 청년이 오고 집 귀천이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넉넉했겠어요. 아니 넉넉했고 부자들에서 1층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 3층에서 그렇게 성전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는 그리고 조직도 없었죠. 그냥 누구나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싶으면 뭐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다가 뭐 자 누구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고 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복음의 열정에 참여하는 예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뭐 질문하는 게 아유 말씀 듣는데 중간에 자꾸 끊고 그래 이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예배 때는요 같이 뭐든지 물어보세요. 나는 이게 진짜 너무나 이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서로 그리고 또 예배 드리다가 간증도 하고 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초저녁부터 지금 아침 날이 새기까지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누가 또 간증도 하고 또 누가 찬양 특송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냥 몰입해서 집중해서 그냥 사모해서 간절해서 모였던 그 코이노니아 이 예배가 어쩌면 지금 현대 우리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게 있어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왔다가 그냥 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듣는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니까. 왜냐면 이게 있어요. 저는 조윤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제가 처음에 복음성가 가수가 돼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신학을 가라 그러면서 제가 복음성가 가수가 됐잖아요. 근데 기도에 제가 이렇게 목사님실에서 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나서 이러시더라고요. 어디를 가서든지 대중을 의식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우리 주보가 나가는 걸 보는데 60만에서 50만에서 60만이 온다는 거예요. 주보가 나가는 게. 그러는데 자기는 그날 50명에서 100명만 자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면 성공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어디 갔든지 찬양을 했을 때 다 너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한 명만 너랑 같은 영성을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절대로 대중을 의식하지 마라. 전 지금도 그래서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그분은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100명 이상 기대하지 않는데요. 왔다 가지만 우리 교회가 커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 무리가 지어있는 게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볼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말씀으로 영적으로 딱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50명에서 100명이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땠습니까? 뒤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렇게 하면은 질문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가 궁금한 거 누구나 참여를 하니까. 뭐 누가 말씀을 끊는다고 누가 타박도 안 하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다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는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누구는 그냥 간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냥 자기가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대부분 은혜가 오늘 뭔 얘기인지 모르고 돌아갈 때 왜 그래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때 예배는 어땠습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내가 뭘 모르겠으면 아니 그거는 뭔데요? 하고 물어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이구나. 그 뜻이구나. 이러면 어때요? 본인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지를 않으니까 설교가. 그러니까 모두가 정체가 되지 않고 뒤처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도 좀 시간 안 따지고 그렇게 데스를 하고 그렇게 해볼까? 또 집에 가야지 그래도. 그래서 그 거기에다가 유두고 청년 살아난 게 영적으로 얼마나 또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거기서 사람이나 하나 죽었으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또 뭔 얘기가 1층, 2층에서 지금 이 2층, 1층에 지금이나 그때나 있는 사람들 아이고 저 또 모여서 또 시끄럽게 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냥 거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더군다나 2층, 1층에 사는 1%와 잘 사는 사람, 중산층 이 사람을 전도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아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겠어요? 엄청난 위로를 받았겠죠. 니네 받지 이제 이렇게 뽐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말씀과 성장과 성숙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그런 예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까지 되겠어요? 왜냐면 문화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정치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으나 요즘은 어때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보다 신기한 게 더 많아졌잖아요. 이거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게 많아졌고, 또 그 다음에 교회 오는 시간보다 세상 일이 더 바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국은 아직 안 가봤으니 여기서 돈이 좀 많아서 돈으로 누리는 천국, 직분이 계급이 좋아서 계급으로 누리는 권세 힘으로 누리는 천국,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어쩌면은 천국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더 급해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야겠다. 그래도 그저 교회 오면 여기 와야 편안한 거예요. 여기 와야 아무리 집이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집에 맛있는 게 있어도 그래도 교회 왔을 때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교회 오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냥 편해요. 오면 그냥 혼자 저는 6시 반이면 도착하잖아요. 그냥 악보도 새로 만들어다 넣어놓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착한 거죠. 혼자 일해가면서 그래도 교회가 제일 편안하고 제일 행복한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부자였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약간 질투도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개세를 뚜벅뚜벅, 저는 최승죽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고 일찍 오셨네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내가 이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지. 나는 그 뺏기지 말아야지 뭐 누가 대신 와서 딴 사람이 앉을까봐 그 말을 줄 알았더니 마귀한테 뺏기지 말아야지.